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몇 장이라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예수님이 사탄에 대해서,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준 너무 중요한 말씀이셔서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하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83년 영국 이스트본에서 13살 소년이 자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토머스 그레이븐인데 아주 모범적이고 착한 학생이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자살하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이유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들어보세요. 우리 가정은 악마의 저주를 받아 가족들이 일찍 죽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죽음이 두렵다.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어머니 옆에서, 곁에서 그냥 죽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실은 알고 봤더니 이 집안의 적개심을 품은 한 노인이 그냥 퍼뜨린 헛소문입니다. 헛소문, 유언비어. 그냥 여기에 이 말이 퍼져가지고 그 들리는 헛소문에 이 아들이 말이에요, 듣고 죽고 말았어요. 너무나 장래가 촉망되는 소년이 자살해 죽고 말았으니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꼭 마귀 사탄이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속이고 죽게 만들고. 이게 사탄이, 마귀가 거짓말해서 말이에요. 그걸 믿게 만들고 죽이는 거. 이게 참 하나님이 원래 뜻하신 바, 여러분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에게 맨 처음 해주신 건 뭐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늘, 바다, 물속에 있는, 땅에 있는 식물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잘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죽고 멸망하고 없어지고 이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래서 교회도요 가득 차는 거예요. 그거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게 코로나 때문에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골고루 앉으시니까 다 차 보이는 거예요.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자, 여러분의 기업도 가정도 자녀 손으로도 가득 차고 사람으로도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데 말이에요. 마귀 사탄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한번 여러분 인류 성경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 최초로, 인류 최초로 거짓말을 한 게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속여가지고 거짓말한 거짓말.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요 맹하니 있다가 너무나 막 이 거짓말이, 근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거짓말은 굉장히 듣기 좋고 막 하면 막 좋을 것 같고 막 돈이 막 생길 것 같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게 만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44절에서 정확하게 마귀 사탄이 하는 것을 설명했어요. 한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기 너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아비가 누구? 마귀에게서 났대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복음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서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공관 복음서, 함께 공자의 볼관자, 함께 보았다. 마태, 마가, 누가가 그렇습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탄생, 어린 시절, 사역의 시작, 시험 받고 세례 받고 제자들 부르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비유를 천국 윤리를 가르쳐 주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함께 본 거예요. 마태의 입장에서, 마가의 입장에서, 누가의 입장에서. 그래서 대략 한 60, 70% 내용이 비슷해요. 다 복음서. 근데 공관 복음서는 그런데 제4복음서 요한복음은요 80%가 독창적인 거예요. 대략 요한 사도가 96세, 100세 가까이 살았어요. 제일 오래 산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가 놓친 것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더라.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사람이 죄를 지으면 피에 생명이 있고 그 피값으로 생명의 값을 대속한다는 복음인데 예수님이 피 흘렸다는 기록이 없으면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선포할 수가 없는데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러니 이 요한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조금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보기 위해서 공관복음, 복음서를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예요.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왕 메시아 언제 오나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왕으로 오셨다.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요 로마인을 위한 복음서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군림했잖아요. 그 로마인들을 향해서 진정한 구주는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이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누가복음은 헬라인, 그리스인을 위한 복음서예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현자들 말이에요. 철학자들.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인자, son of man, 정말 중요한 인자로 오신 분이다. 사람의 아들로. 그래서 여성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를 내용을 보려면 누가복음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전 인류를 위한 복음서, 예수님이 정말 구주다, 주님이시다, 이것을 나타내는 복음서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 한번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면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너희를 죄와 사망,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선민, 성민,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요, 주님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쏘가 넘어가가지고 예수님 눈으로 보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하고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리가 아닌데 아무리 설명해도 코앞에 갖다 줘도 못 믿는 사람들 보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잖아요. 딱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당시도 그런데 지금도 유태인들 선민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안 믿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 사탄이 하는 일 딱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두 가지로 요약되어 사탄이 하는 일, 속여가지고 아담과 막 속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못 믿게 해서 유혹에 넘겨가지고 유혹에 푹 빠졌네요. 선악과 따먹어서 그냥 죽고 말았어요.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속이고 죽이는 일을 지금도 예수님 당시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못 믿고 있는, 주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여러분 이제 부모 된 분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이제 내 뜻이 있잖아요. 부모님 뜻, 아빠의 뜻을 좀, 엄마의 뜻을, 할머니 할아버지의 뜻은 이건데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나와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졌죠? 네. 하나님의 일 뭐냐? 하나님의 일.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쏘가 넘어가가지고 마귀 사탄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 이게요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도둑질하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성경을 전체를 다 뒤져서 더 많이 있겠지만 제가 13가지 사탄이 하는 거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쭉 읽어드리고 설명할 텐데, 그럼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보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 반대로 해야 되겠죠? 네. 꼭 그 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귀 사탄이 하는지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되고 싸워 이겨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뱀이, 이게 사탄이에요,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사탄은 안 죽는데요. 결코 죽지 않는데요. 완전히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하나님 같이 되신데 이 유혹에 넘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을 비방하고 하나님 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욥기 1장 9절 11절 사탄이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시니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을 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이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잘되게 하는 걸 못하게 하고 말이에요. 하나님 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욕하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질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7절 사탄이 이에 여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욕창이 나서 막 죄를 너무나 가려워서 괴로워서 막 죄를 뒤집어 쓰고 기와장을 깨서 막 자기 몸을 긁을 정도로 막 구더기가 온몸에 그렇게 질병을 만들었습니다. 의인을 대항해 사탄이. 스가랴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탄이 막 대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뭘 깨달아야 돼?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나 같은 것은 시험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100% 합니다. 마귀 사탄이 나를 시험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꼭 이기셔야 됩니다. 100%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탄이 나를 시험합니다. 꼭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의 씨앗을 여섯 번째 빼앗아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여러분 이렇게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러면요 사탄이 와서 새가 와서 이 씨를 그냥 먹어버리고 뺏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 학문을 한다는 신학을 한다는 사람이요. 사람들이 예수님 동정녀 탄생은 신화래 신화. 박격허세가 아래에서 태어난 그 신화인 것처럼 어떻게 동정녀에서 예수님 탄생하냐. 그거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냐. 예수님 부활 때 뺏어가 버렸어요.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몸의 부활을 지금도. 신학자들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면 안 돼요. 사탄에게. 꼭 믿어야 돼요. 예수님 부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주님 다시 오는 거.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받고 우리가 이 세상에 고난받고 어렵게 살지만 의인들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에 주님이 반드시 상급을 준다는 거 꼭 믿고서 사는 거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영혼과 육체를 일곱 번째 파멸로 이끕니다. 누가복음 9장 39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히 이렇게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여러분 귀신이요 그의 영혼을 붙잡으면 이렇게 잡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몸과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럼 불에 넘어지고 물에 빠져서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귀신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이거 싸워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꼭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거짓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아홉 번째 범죄를 충돌하고 죄의 생각을 쏙 집어넣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여러분 죄 지을 생각을요 마귀 사탄이 우리한테 집어넣어요.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튕겨내버려야 돼요. 이건. 너 죄 지을 생각을 넣는다니까요. 목사한테도 자꾸 죄 지을 생각을 넣는데 뭐 여러분들은 안 하겠어요. 넣어요. 그러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열 번째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게 저는 이게 요즘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이걸 요즘 동성애 같아요. 하나님은 남성, 여성, 한 남자, 한 여자 결혼해서 복되게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고 자녀 손 낳고 잘 사는 걸 원하는데 요즘은요 이게 완전히 혼미해졌어요. 아니 남자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제3의 성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밤에는 아침에 낮에는 남자, 밤에는 여성. 그렇게 성관계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들이 완전히 혼미해졌어요. 성경의 기준이 자꾸 흔들리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건 아셨죠? 사람을 또 괴롭힌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떻게 하래요? 근신하래. 근신. 삼가할 건 몸신. 몸을 삼가고. 잠들어 있으래요? 깨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 12번째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겁니다. 10장 10절. 도둑이 여기 도둑이 사탄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13번째 늘 성도의 죄를 지적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소리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영어의 accuser 그럽니다. 드러내는 자, 고발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마귀 사탄은요 죄를 자꾸 뒤집어 까내고요,
자꾸 참소하고 지적해요. 여러분, 이러지 않아야 되면 교회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다 덮으셨어요. 불을 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이거 꼭 명심해서 사탄은 자꾸 죄를, 허물을, 단점을 드러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덮으셨어요. 허물을 덮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달콤한 말로 유혹했어요. 그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 같아질 것 같아요. 선악을 알 것 같아요. 이야, 진짜 너무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막 좋은 거예요. 홀라당 따먹게 됩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일해서 노동해서 생활해서 돈을 얻어야지. 마귀 사탄은요, 단시간에 무슨 속여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이거는 다 망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쏘가 넘어갔어요. 지금도 사탄은 어떻게든지 속여가지고 유혹해서 죽게 만드는, 죄짓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그래서 사탄은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거짓에 쏘가 넘어가도 안 되고요. 우리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사탄과 예수님 하신 일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자,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사탄이 하는 일 13가지 말씀드렸어요.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하신 일,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요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선포, 예수님. 헬라 말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the good shepherd, 선한 목자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 그런데 7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완전수이기 때문에. 또 그것과 똑같이 자기 정체성을 말씀하신 것에 대한 기적 7개를 행하셨는데 그걸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첫째, 예수님은요 이렇게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테스 조에. 생명의 떡.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요한복음 6장 35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쭤봅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던 본문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떡뿐 육신의 떡만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너무 중요한 자기 선포예요.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 에이미 토포스 투 코스무. 여러분, 코스모스가 꽃이기도 하지만 우주를요 코스모스라고 해요. 질서, 균형, 조화. 그래서 코스무 그러면 헬라 말로요 이게 소유격을 말해요. 세상의 토포스, 빛이다,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 번째, 나는 문이다. 에고 에이미 헤투라톤 프라바톤 그랬어요. 양의 문,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 여러분 잘 아는 우리 나는 선한 목자다. 에고 에이미 호 포이멘 호 칼로스. 그런데 포이멘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보신 이게 합창단 할 때도 포이멘 하는 합창단이 있고요. 포이멘 나오면 아 선한 목자 할 때 목자 합창단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 목숨 버리셔서 안 버리셨어요? 버리셨잖아요. 싹고는 도망가는데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카이 해 조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것도 에고 에이미 해 호더스 카이 해 알레테이아 카이 해 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로 가는 길, 진리, 생명이 되셨잖아요.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7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요한은 7가지 기적만 써놓았어요. 한번 살펴보려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참 주 되심을 사탄과 반대되는 것임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압축 요약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잘 아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게 했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질을 값어치 없는 곳에서 물에서 포도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자식 겉나왔지 속 못 나왔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부모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속이 안 바뀌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 말이에요. 퀄리티. 사람의 속 안에 생명조차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소리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을 병에서 고치셨어요.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데 공간을 뛰어넘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공간에 한계가 있잖아요. 예수님 어느 곳에서도 있으실 수 있다. 세 번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를 고쳤어요. 여러분 눈물, 한숨, 땀, 소변, 대변 정말 이 3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를 이렇게 세웠어요. 세월을,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네 번째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병 2여로 5,000명 먹인 기적. 여러분 과학의 아주 기본되는 법칙이 질, 양, 보존의 법칙이잖아요. 예수님이 손대시면 양, 이 퀀터티 말이에요. 양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여러분도 그렇게. 저는 우리 대한민국 북한을 보면 알겠어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 가장 박해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교회 때려부시고 성도 죽이는 곳이, 인권을 가장 유린하는 곳이 북한이에요. 인구 절반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새벽부터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는 열심히 있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묵살된 나라에서 지난 30-40년 만에 이렇게 지구 역사상 이렇게 빨리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니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자연법칙도 초월하시는 분이시구나. 여섯 번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태어났는데 맹인이지? 저 앉았을 것 같은데 부모님 죄인가? 아니야. 부모 죄도 아니고 그 사람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뭔 소리예요 여러분? 자손 대대로 부모 때부터 내려온 어떤 운명이라 할지라도 무슨 가문의 술의 저주라든지 불신앙의 우상 숭배의 저주라든지 뭐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질병이 있다든지 등등 기타 등등 마음이 자주 걸린다, 가족들이 무슨 위암이 걸린 이런 것도요, 운명도요, 예수님 믿으면 그걸 다 초월해서 고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우 나는 내성적이어서 어디가 말도 못해.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그것도 바뀔 수 있어요. 체질도 바뀔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7번째 살리셨어요. 죽음을 초월하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영적 진리예요. 마귀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속이고요, 죽이는 것뿐인데 우리 주님은요
살리시고 고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죽음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꼭 정신 차려서 아담 하와처럼 넋놓고 있다가요 그냥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서 죄짓고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 너무나 그냥 몸도 내 몸이고 마음도 내 마음인데 성령님에 의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마귀 사탄한테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 살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코로나기도 앞으로는요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말세지 말이 돼. 어떤 형편든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마귀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겨나가야지 여기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한 것 같아요. 박효준 장로님 서울교도소 경비대장이신 장로님이 쓴 책이에요. 개정판도 나왔는데 저는 옛날 버전으로 읽었어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1995년 장이동에서요 5명이 가족이 몰살당해 사건이 있었어요. 망치로 막 머리 다 때려서 죽였어요. 잡고 보니까 아들이요 아빠의 머리를 깨부셔서 죽이고 엄마도 머리를 때려서 깨부셔서 죽이고 형님도 망치로 깨서 죽이고 형수님도 죽이고 형하고 형수님 이쁜 조카도 죽여버렸어요. 잡혀왔는데 이 박효진 장로님이 하도 평생을 교도소에 있었으니까 또 장로님이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잖아요. 중범죄를 지은 사람들을 하도 많이 봐서 성향을 아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2호성이란 가명인데요. 그 받는 파리도 죽일 것 같지 않은 사람이 5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야 이거 뭐가 있다고 전도도 할 겸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아버지를 죽이기 3일 전 웬 처녀 귀신처럼 생긴 사람이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덮쳤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는 보이는데 다른 사람 안 보여. 그래가지고 용돈이 필요해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했더니 용돈 열심히 막 그랬더니 팍 화가 났는데 그때 이 귀신이요 야 저런 못된 아빠 때려 죽여 빨리 가 망치 갖다가 죽여. 자꾸 속삭여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명령하니까 갖다 망치 갖다 때려서 죽인 거예요. 야 엄마 죽여 엄마도 죽이고 봤더니 자기가 다 죽인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또 구치소에 갔는데요 이 귀신이 야 부모 형 형수님 이쁜 조카까지 죽이는 무슨 네가 살 자격이 있냐 죽어라 죽으라는 거야. 진짜로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 구치소에서 사람들이 말려가지고 유치장에서 자살을 이번 이제 구치소로 온 거예요. 박희준 장로님 본 거. 이렇게 말하더니 그 귀신이 야 너 메리아스 있지? 그거 쫙쫙 찢어가지고 올가미를 만들어서 창살에 매달아서 죽어. 넌 살 자격이 없어. 생생하게 TV 보는 것처럼 귀신이 지시를 하더라. 다 실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 사형 판결 받아서 죽었. 실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 사탄이요 하는 짓이에요. 이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 현대인들 우리들 귀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멜 깁슨이 만든 영화 그리스도의 순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귀가 와 이렇게 했던 쫓아다니던 사탄 어디로 갔어요? 휙 해서 공중으로 갔잖아요. 공중에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공중의 권세를 누가 잡았어요? 이 공중은요 우리 있는 지상권 하나님 계신 하늘 요 사이 이 공중의 권세를 지금 누가 잡았어요? 사탄이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싸워 이겨야 됩니다.
감사한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것을 깨부수시고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마귀의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의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 사탄에 끌려다니는 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금남교에서 귀신을 내쫓을 텐데요. 여러분 이것 좀 잘 하셔야 돼요. 남편이 2억이 지금 17년 전이니까 그 당시 2억이면 큰 돈이잖아요. 열심히 사는 집사님한테 떼는기고 남편은 맨날 술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 막 남편 미운 마음이 확 들었는데 거기에 귀신이 들어가요. 이건 너무 누구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귀신 들어갑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 같이 앉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막 귀신을 내쫓는데요. 내쫓았어요. 입에서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썩은 내가 나니까 그 쫓아내는 과정에서 한 열 몇 명이 제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귀신이 이제 저랑 귀신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 누구야? 자기 이제 정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귀신 이름 알아야지 내쫓습니다. 너 나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안 나가. 갈 곳을 좀 정해달래. 너 그럼 망우리 공동묘지로 하나. 목사님 난 거기는 싫어요. 가고 싶잖아. 그러는 중에 있는데 귀신이 너무 말하니 너무 무섭잖아요. 여러분 섬찟섬찟합니다. 거기에 이제 지역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한 50명 맡고 있는 지역장님 계시는데 잠깐 틈인 사이에 저한테 목사님 하더니 푹 쓰러져. 나는 무서워서 더 이상 여기 못 있겠어요. 목사님 저 귀신 저한테 들어오면 어떻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목사 가라고는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야. 아니 이거 어떻게 믿음이 있어서 싸워서 이겨야지. 그걸 못 견디고 도망을 치면 어떡해. 여러분들도 어떠세요? 하여튼 이 마귀 사탄 귀신 여기 가서 마귀는 사탄은 대장이고 마귀 귀신은 쫄병들이에요. 네? 싸워서 이겨야지. 거기에 매일 질질 끌려다니고 무서워서 도망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너무 답답한 게 있습니다. 34절 끝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37절 보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마귀 사탄의 모든 것을 다 깨부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탄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참 간증이에요. 제가 그 귀신 내쫓아 주신 분 지금 큰 교회에 권사님 됐어요. 이사 가셔가지고 빚 다 갚으셨어요. 제가 그 권사님 직임할 때 꽃 보내드렸어요. 너무 좋아하시고 우리 교회 어려울 때 빚내가지고 헌금하신 분. 그 아들이 지금 백석 신학대학 들어갔어요. 주회종 되겠다니까. 그 당시 집사님이었는데 믿음으로 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결론이에요. 그럼 그 마귀를 우리 사탄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위해서는 첫째,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때 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기도를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셨죠? 더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 말씀을 읽고 암송해서 이겼어요.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 전파의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5가지 다 수비형
수비용 무기예요. 마귀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 시험 당할 때 이기신 것은 신명기 6장 8장 말씀 암송해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암송하는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3장 13절, 이 말씀은요 성 어거스틴이 회심한 말씀이기도 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뭐래요?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잠들고 기도가 잠들 때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다가 깰 때가 된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우리의 구원의 믿음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구원의 믿음. 여러분 옛날에 믿음 가진 거 뭐 열심히 봉사 충성 헌금한 거 중에 잘해서 훌륭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서 앞으로 더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러기를 바라요. 천국 가기 전, 죽기 직전 여러분의 신앙이 최상이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리 죽을 때 이런 말 했어요. 나의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이 나 함께 해주신 것이다. 나는 죽을 때 1시간 먼저 일찍 잠들리다. 늘 평상시 똑같이 설교하고 말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야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홀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더 거룩한 삶을 살 때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세의 진말이 가까우면서 사탄은 날뛰고 속이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 꼭 기억하고 예수님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음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을 암송하셔서 사탄을 이긴 것을 믿습니다. 이 정욕의 때에 이 마귀 사탄이 공격하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더 거룩하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